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을 제가 참 좋아하는 왕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은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상 그 나라의 역사상에서도 위대한 대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0만 대군을 이렇게 몰고 왔을 때도 기도로 물리쳤죠. 그리고 그 사네립이 몰고 왔을 때 막 주위의 왕들을 다 막 폐위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중에는 항복을 시키고 막 하려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왕이기 때문에 또 가장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또 그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자기가 죽을 것이니 하고 유언하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기도를 하죠.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다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바벨론 왕의 그 축하를 받고 그가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 즐거워하죠. 그러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앞에는 막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가 경고를 하죠.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의 자녀 몇 명인 끌려가서 환관이 될 수도 있다. 환관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에게 그냥 벽에 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기쁨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시간 동안에는 평안함과 경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 평안함과 견고함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당대에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 앞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희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 다 바벨론으로 떠나갈 것이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는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고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에 말씀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히스기야, 제가 좋아하는 히스기야의 말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준엄한 경고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 같은, 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 나는 10년의, 15년의 인생, 나의 인생을 연장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하듯 비아냥거리듯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아멘이지만 그 모습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경고해 주시잖아요. 너가 한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너가 옛날에는 은혜를 내가 주어서 벽에 대고 기도를 해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까지 연장해 줄 만큼 큰 기적을 너에게 베풀었지만 지금 너는 잘못하고 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그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죽음에서까지 벗어날 정도로 큰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기적은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병고침까지 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과연 그 말씀을 진짜 했을까 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히스기야가 한 말이 맞아요. 정말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맞나? 과연 그 기적이 이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았나 보다. 차라리 10년, 15년 더 안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경고는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상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한 임금이 또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요. 사울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확 드려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순종하는 거는 그냥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건 점치는 거랑 같다는 거야. 사무엘의 경고에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히스기야는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하지만 그 평안의 시기 동안에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완고한 왕이 그 시기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결국에 다시 후계자가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이 맞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의 씨앗이 하나님 심판의 경고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혹은 순종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대답 속에서 싹트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완고함 속에 숨어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사오니, 이 말씀만 딱 띄워보면 좋은 말씀 같더라고요. 저 밑줄 치고 여기 설교하려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사오니 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 요것만 딱 띄워서 설교하면 완전 평안의 설교인데 앞절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히스기야가 실수했구나. 자기만 생각하고 있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찌하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은 많이 보이고 저도 또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PM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찬송가를 하나 부르려고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불렀거든요. 근데 딱 쓰자마자 갑자기 그 필이 온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사가 울컥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타라도 치지 말걸. 기타를 치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손이랑 발이랑 입이랑 각보랑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라는 그 복음성가를 불렀거든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그 복음성가를 맨날 mp3 듣고 다니는 복음성가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거든요. 한강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들어요, 맨날. 자전거 탈 때마다 꼭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은 가사야. 멜로디가 참 좋아. 그랬거든요. 가사도 참 마음에 든다. 그 정도였는데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그 가사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한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막 고백하더라고요. 세례 받는 날 이제 저랑 만나서 잠깐 면담을 하는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막 고백을 하는데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 안 그렇거든요. 일어나기 힘들어갖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침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는 거예요. 보면서 옛날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지. 처음엔 다 그래.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권사님들쯤 되면 예전에 그랬었어.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시다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 은혜를 15년이나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이러한 말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를 그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체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드리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은혜만 받은 거예요. 제가 중국,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중국 그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프리젠테이션을 어떤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소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이 1인 그 가족이 한 자녀 정책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녀가 하나니까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다 조그만 황제예요. 황제. 자기가 천하제일이야.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대요. 서로 이기적이면서. 마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희생하고 나눠주고 배려하는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된다. 나만 얻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틀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습니다.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밭이, 그 씨앗이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4가지의 땅이 있어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새들이 날라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햇빛이 나자마자 곧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 떨기나무 그늘에 가려서 열매를 결국엔 맺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으로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요.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하면요, 목사님 너무 좋대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좋아요. 어느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밭이 문제라. 혹시 여러분들이 길가이십니까? 돌밭이세요? 가시나무십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같은 요 밭이 아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체험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완악함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말씀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은혜만을 구하신다면, 나만을 생각하신다면 열매는 거둘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섬기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고 완악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바라기는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며 주 앞에 간구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좋은 밭이 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받은 말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이거나 혹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사역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한국목회자협의회 전국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2013년 중국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2013 온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아뢰신 이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적 건강과 영육간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VIP들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있는 한국목회자협의회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거기에 참석하는 목회자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고, 특별히 중국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셔서 15명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중국의 하나님 복음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선칭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원세기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선교가 더욱더 한 걸음 성장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또 모든 교인들이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백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살아가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